혹시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려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오래 기다리고 홀로 기다리다 보면 처음에는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왔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 지날수록 슬그머니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오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내가 잘못 알아들은 거 아닐까? 잠깐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도 그렇지만 그 약속이 오랜 기다림이 필요한 약속이라면 더욱더 우리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불안해지죠. 길면 길어질수록 그냥 아무 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불안한 나머지 차라리 나조차도 그 약속을 차라리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내가 덜 불안해하지 않는 방법처럼 생각하며 살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는 에스라서의 첫 장을 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고개 숙인 채 과거의 약속을 잊고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동안 타국에서 포로로 살았던 소망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죠. 그들이 마침내 고향으로 돌아오는 날에 에스라는 이 날이 그냥 우연히 마주하게 된 날이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날이 우연이 아니라면 이것이 무슨 일이냐? 라고 따지며 물어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1절 시작부터 에스라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에스라서 1장 1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아멘. 이 한 문장 속에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감격의 응답이,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의 심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리클로트인데, 그 리클로트의 원형이 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칼라라는 단어는 완성하다, 끝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단순히 어떤 것을 이루다가 아니라 한 번 시작한 것을 끝까지 마무리하고 완성시켜내다 라는 의미가 바로 칼라입니다. 에스라가 왜 이 칼라라는 단어를 선택해서 여기에 두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이날, 이 귀환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라, 즉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약속을 완성시켜 주신, 마무리 지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선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잊었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죠. 오늘 마주한 이스라엘의 귀환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맞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 두 곳을 함께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5장 8절과 11절인데요, 제가 앞에 화면에 준비해 왔습니다. 예레미야 25장 8절과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몇 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까? 70년 동안입니다. 70년 동안,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곳이 더 있는데 이 말씀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그리고 이어지는
45장 1절부터 3절인데 먼저 44장 28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자, 그리고 이사야 45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선지자 이사야는 바사왕 고레스라는 이름을 소개하면서 그가 하게 될 일, 즉 예루살렘을 중건하게 되고 성전에 기초가 놓이게 만들 것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을 이사야가 선포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그때는 바로 고레스가 실제로 역사에 등장하기 약 160년 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160년 전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 먼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채워진 후에,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그 역사 현장에 서서 감격하면서 이 에스라 1장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단 한 조각도 흘려버리지 않으시고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이십니까? 이사야서에서 55장 11절,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선언해 주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늘 붙들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드시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단 한 구절도 헛되이 끝날 말씀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흔들릴지 모르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꽉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1절 후반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동시킴에, 히브리의 원형이 우르인데, 이 우르는 깨우치다, 자극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의 마음을 누가 깨우치고 누가 감동시켰다는 것입니까? 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리고 바사왕 고레스 자신도 전혀 몰랐을 테지만 우리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의 역사 밖에 아주 멀리 계셔서, 아주 멀리 떨어져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고통받는 동안
어딘가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면, 카이로스의 때가 된다면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주 놀랍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데려다가 로봇처럼 팔을 이렇게 꺾고 발을 이렇게 꺾고 그렇게 억지로 붙들어서 팔을 꺾고 발을 꺾어서 조정하고 계신 게 아니죠. 아주 자연스럽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실 바사왕 고레스의 입장에서는 자기 생각에 정복한 민족에게 이 관용 정책을 펼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정복당한 그들에게 종교와 자치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오히려 그 제국을 더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길이라고 이 고레스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고레스의 마음의 결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흘려보내시는 거죠. 억지로 꺾지 않으셨고 강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의 선택 그 뒤에는 역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감춰진 손이 있었던 것이죠. 잠언 21장 1절에는 하나님의 감춰진 손을 이렇게 표현해냅니다. 잠언 2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에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의 판단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결국은 강한 자의 어떤 선택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세상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걸어내는 인생길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걸 보면서 또 때론 힘 있는 자들의 횡포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내려고 하는 인생길이 틀어지고 또 버려지고 때로는 꺾이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절망 앞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들의 인생 뒤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류 역사 뒤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걸어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한 걸음은 단 한 걸음도 헛된 걸음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걸어내는 길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고난마저도 헛된 고난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고난 뒤에는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인생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사람의 걸음 속에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이끄시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놀라워서 다 볼 수도 없고 다 깨달을 수도 없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 우리들의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날을 분명히 마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고백이 흐르는 거죠.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은혜였군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은 뒤덮인 인생이었습니다. 내 삶이 당연했던 것이 단 하나도 없었군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컸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지혜로 다 측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역시 요즘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아직도 기다리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응답이 너무 오래 걸려서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신 건 아니실까라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 에스라 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완성해 주시는 분이시죠. 바사왕 고레스가 태어나기 160년 전에 그의 이름까지 적어두신 그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더 꽉 붙들어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이 있음을 여러분 다시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결국 모든 것이 단 한 조각도 빼놓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날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감춰진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셨음을, 결국 날 가장 좋은 길, 완전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셨음을, 결국엔 노래하게 하실 그 하나님의 손을 오늘 다시 기억하심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신 한 걸음 한 걸음을 기쁨으로 힘차게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